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나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과 그 수도였던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개가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니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사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삶 속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당하는 고난이 그가 사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만드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한 사람을 위로하고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난은 당사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진 환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발자국을 남겨놓으신 그 고난의 길을, 그 발자국을 쫓아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받는 위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들도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고난은 자신이 사도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고난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위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소개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버릴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당장 내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느낀다면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순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확신합니다. 다른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고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큰 고난에서도 건지실 것임을 믿으며 또한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건지실 것임을 그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가 사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히려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이 왜 그가 사도로서 부름 받았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 자신만 고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위로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막다른 인생의 절벽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그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팔로 우리를 건져주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 제목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가득 넘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사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이 찢기고 상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그 모든 마음의 상처가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